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04장 함께 찬양합니다. 찬송가 304장 찬양합니다.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영영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아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죄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이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 쇠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풀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네 잊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이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닿았을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이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아멘. 오늘 말씀은 로마서 6장입니다. 로마서 6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6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합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 기독교의 복음의 핵심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십자가의 사랑이다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십자가의 사랑은 온전히 100%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내 공로나 내 장점, 내 능력 그런 것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나는 부족하고 나는 연약하여도 하나님께서 은혜로 은혜로 우리 그리스도의 자비로 우리에게 거저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때문에 복음은 기쁜 소식이다라고도 말합니다. 자격 없는 자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의 보편적인 생각, 거기에는 인과응보, 원인과 결과 이런 것들이 이 세상의 합리적이고 논리적인 생각들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노력한 만큼 받는 것, 어느 부분에서는 굉장히 상식적인 이해들입니다. 그러한 세계관이 그런데 고스란히 신앙 안에 들어올 때에는 하나님의 은혜도 우리가 선을 행했을 때 주어지는 것이다 라고 하는 이 잠재의식이 우리 안에 있게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악을 행하면 벌을 받고 또 선을 행함으로 상을 받는 것인데 그것이 일반적인 상식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오히려 이와 반대되는 말씀을 하고 있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가 죄 가운데 있을 때에 주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지난번에 본 곳에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하고 있을 때, 우리가 선을 행하고 있을 때, 우리가 경건 생활을 열심히 하면서 기도도 열심히 하고 예배도 잘 드리고 말씀을 잘하고 있을 때 주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공로, 우리의 능력, 우리의 선행 그 어떤 것도 주님 앞에서 자랑할 것이 없게 만들어 버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에서 잘못된 해석들이 많이 나오고 있다는 데 있습니다. 오류들이 많이 범해지는 곳이 바로 여기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죄가 많은 곳 가운데 더 크게 느껴진다라고 하는 이 사실 때문에 잘못된 결론을 내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그러한 잘못된 결론을 내리는 사람들을 향하여 말하고 있는 본문의 말씀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결론을 내리기를 그러면 우리가 더 죄를 많이 지어야 할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의 더 은혜를 더 크게 많이 느낄 수 있지 않겠는가라고 생각하는 그래서 그렇게 궤변을 내리는 사람들을 향해서 주시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를 위해서 죽으사 은혜 베푸신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우리는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 것입니까? 먼저는 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었다라고 한다는 것,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다라고 하는 것, 이제는 우리가 죄에 대하여 죽은 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세례를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또한 장사를 지낸 바 되었으므로 죄에 대하여서 죽은 것이라고 오늘 말씀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때 우리가 죄에 대하여서 죽었다라고 하는 것은 또한 무슨 의미입니까? 우리가 죄에 대해서 죽어버렸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는 더 이상 죄를 지을 수 없는 존재가 되었다라는 뜻입니까?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에도 불구하고 죄를 짓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직하게 돌아보자면 우리는 예수님을 믿지만 때로는
완벽하게 받기 위해서 거룩한 삶만을 살고 있는 것이 아니라 때때로 우리는 잘못을 하는 경우가 매우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내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할 때도 많이 있고, 때로는 형제를 지체를 미워하고 시기할 때가 많이 있으며 정욕대로 살 때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죄에 대하여서 죽었다라고 하는 그 의미는 우리가 더 이상 죄를 지을 수 없는 상태가 되었다라는 뜻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가 사탄의 노예였던 그 신분의 상태가 끝났다라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전에는 사탄의 노예로서 죄의 종이었지만 그 죄와는 이제 관계가 끝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사탄과의 관계가 끝났으므로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더 이상 사탄의 왕국의 시민권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자가 되었다라는 뜻입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으므로 이제 하나님의 자녀요. 그러므로 죄와는 관계가 끊어졌으며 사탄과도 관계가 끊어져서 이제는 우리는 온전히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와 하나님의 백성의 관계로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살아가야 하는 존재이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오해를 많이 하는 또 다른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천국이라고 하는 것, 구원이라고 하는 것을 티켓을 얻는 정도로 가게 되는 것, 티켓을 얻는 것 정도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함으로 인해서 얻게 되는 이 천국에 들어가는 승차권, 이제 우리는 영접기도는 그 믿음은 승차권을 얻은 것이다 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으니 우리는 이제 입장권을 받아서 천국에 들어가는 일만 남았다. 그러므로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해서 입장권을 받은 이상 더 이상 구원의 문제는 끝났으니 우리에게 죄를 지은 듯 무슨 의미가 있으랴. 우리가 죄를 지어도 안 지어도 아무 상관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심지어 어떤 말씀에는 구원은 더 이상 되물려질 수 없다고 하시니 아무리 죄를 지어도 이제 문제될 것이 없는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생각들입니다. 그러나 천국은 입장권으로 가는 것이 아니고 관계로 가는 곳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관계, 그 신분의 변화로 말미암아 가게 되는 것이 바로 구원이요 천국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된 사람만이 사람이 이제는 더 이상 사탄의 자녀, 사탄의 시민권자의 노릇을 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과의 그 사랑의 관계 속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서 사탄이 좋아하는 일, 사탄의 종노릇 하며 살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왕국의 시민이 되었으니 하나님 나라의 법을 존중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는 마치 어떤 사람이 결혼을 하기 전에는 선물도 사서 아내 될 사람에게 주고 꽃도 주고 많은 이벤트를 하면서 공을 잘 공을 들였던 사람의 그 남편의 이야기와도 같습니다. 이 남편이 이렇게 공을 들이면서 아내에게 각종 여러 가지 물신양면으로 너무너무 잘해주니까 이 아내 될 사람이 이 사람이 나를 이렇게 사랑해주니 이 사람과 결혼해도 되겠구나 라고 생각하며 결혼을 합니다. 결혼을 했는데 결혼을 하자마자 아니 웬걸 남편의 태도가 너무나 달라져 버립니다. 그래서 이 달라진 태도에 아내가 놀라 묻습니다. 아니 여보, 결혼 전에는 그렇게 나한테 잘해주더니 아니 결혼한 다음에는 너무 달라지는 건 아닙니까? 너무 태도가 바뀐 거 아닙니까? 라고 따져 묻는데 그 남편이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잡은 물고기에는 더 이상 미끼를 주는 게 아니야 라는 것입니다. 잡은 물고기에게 먹이를 계속 주는 어리석은 낚시꾼이 어디 있겠어? 도리어 적반하장으로 이야기했다고 하는 거예요. 왜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결혼을 잘못된 개념으로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혼을 사랑도 차지하고 상대방의 능력도 얻게 되고 장래의 안정성도 보장받는 것, 이것이 결혼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런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오히려 결혼 생활이 깨어지는 것입니다. 결혼을 하는데 그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결혼을 해서 좋은 관계로, 부부의 관계로 끊임없이 사랑을 베풀고 사랑을 나누는 데 있는 것입니다. 결혼은 무엇인가 서로의 능력과 서로로부터 유익을 얻어내고 차지하는데 그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마치 물고기를 잡아서 얻어내고 차지하고 먹는 데 그 목적이 있는 것과 같지 않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함께 살면서 서로 사랑하고 서로 아끼고 서로 존중하며 행복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는데 그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결혼은 결국 사랑의 관계를 만들어가는 것, 그것이 목적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바로 그렇습니다.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렇습니다. 그냥 티켓을 얻어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하나님과의 지속적인 관계로, 친밀함의 관계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나라 안에서 주어지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누리며 마음껏 그 안에서 기쁨과 행복을 함께 얻어가는 것, 얻는 것, 그 관계를 지속해 가는 것, 그것이 목적이 되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의 확신이 있으십니까? 그리고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셨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 안에서 하나님과 친밀함의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실 수 있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를 위해서라도 하나님과의 친밀함의 관계에 더 힘을 쓰십시다. 더 하나님과 친밀해지고 더 깊어지며 그분과의 관계에 마음을 쏟아내므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에서 주어지는 놀라운 복과 은혜를 마음껏 누리시는 모든 성도님들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주님, 구원은 단순히 티켓을 얻은 정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지속적인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얻어지는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비밀이 있음을 말씀하여 주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구원을 얻었으니 믿었으니 영접 기도를 하였으니 이제 티켓을 얻었으니 끝났다 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끊임없는 하나님과의 관계로 더욱 하나님과 친밀해지는 저희 모든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의 친밀함에 더 깊어지는 속에서 하나님 나라가 주어지는, 하나님 나라에서 주어지는 놀라운 복과 은혜와 행복과 기쁨을 마음껏 누려가는 하나님의 모든 성도님들 다 되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한 발자국 나아갑니다. 이 나아감이 주님과 더 깊어지는 또 하나의 친밀함이 쌓아지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그래서 또 한 번 더 깊이 하나님 나라의 풍성한 은혜를 마음껏 누리고 경험하는 저희 모든 성도님들 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여러 가지 질병으로 고통받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습니다. 주님 찾아와 주시고 위로하시고 격려하시며 치유하시고 낫게 하는 놀라운 역사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더 하나님과 친밀해지는 역사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주어지는 놀라운 은혜를 풍성하게 누리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